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갖습니다입니다. 작가이며 철학가인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뉴욕 특파원 자격으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을 취재하게 됩니다. 재판을 참관 후에 그녀는 한 편의 기사를 썼는데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인간의 폭력과 잔인함으로 꼽은 20세기 최고의 사건인데, 이 한나 아렌트는 그의 모습에서 악의 특별함이 아닌 악의 평범성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서 그가 지은 죄가 더욱더 끔찍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겉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때로는 그 악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고상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인 악의 평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난 변호사인 더둘로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법과 유대의 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더둘로의 이름은 터툴러스라는 것인데, 이 헬라식 이름으로 보면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닷세후라고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선임해서 닷세후에 바울이 있던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그들은 바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닷새 동안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변호사가 승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유대인들의 악의 치밀함과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했죠. 겉으로 보기엔 선한 사람들입니다. 40여 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은밀히 살해하려고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로마법 전문가이며 유대법의 전문가였던 바로 더둘로를 오늘 고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둘로는 이 본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건을 5일 동안 파악했을 것이고, 법정에서 바울에게 최고의 형량이 내려지도록 고소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법천지 세상입니다. 그래서 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대로만 하자고 외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가장해버리고 생명을 죽음의 방법으로 가리웁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에 있던 600개가 넘는 율법을 2가지 강령으로 축약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종교가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주목했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인해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그 누구도 이 양심의 법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스스로 피고인이 되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기에 그 사형 선고했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양심이 치유가 되고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보이지 않던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많은
피고인일 뿐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들로의 송사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은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총독 각하께 대해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했던 당대 뛰어난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고소해서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 총독 벨릭스를 칭송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이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 당시 벨릭스는 그는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 출신으로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벨릭스의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지역의 사람들은 환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6년의 재임 기간에도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의 명예심을 자극하며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좋은 말로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양심으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들로가 고소한 죄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말썽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도당의 두목으로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들로는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썽쟁이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으로 보면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도당의 두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죠. 이후 세 번째 죄로 바울이 유대인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죄목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로마 사회의 소요죄와 반란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바울은 로마법에 저촉된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고소문들이 종교적인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들로는 로마의 반란죄와 소란죄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정부를 보면 종교에 있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세 번째 제목은 로마법에 의하면 그렇게 중요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는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의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묘사한 그의 단어를 보면 바울을 정치적 선동가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팬데믹을 거치며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런 존재라는 이 단어의 선택은 로마 제국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망 있는 변호사 이 더들로가 터무니없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비꼬는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죄를 지어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공공연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서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유태인 변호사를 고용하겠습니까? 승률이 높아서 아니겠습니까? 벨리스 총독은 더들로의 고소장을 듣고 바울 너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나 보려고 성경은 무시하는 듯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머리를 끄덕이며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소한 죄들로 인해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일밖에 안 되었고 그 중에 5일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내가 어떻게 소욕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성도 없는 일이며 내가 사람을 선동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라고 바울은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강론합니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자신이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총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바울의 처결을 연기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에 따라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유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부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올바른 사람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며 올바른 사람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자, 그만하면 되었소. 이제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소.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된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물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결혼한 것을 보면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강론을 들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장차 부활할 날들을 기다린다면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하며 내 삶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숨긴다고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심판의 때 우리의 죄는 반드시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에 이뤄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기에 날마다 애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매주일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다른 이가 아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삶을 통해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복된 말씀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24장 말씀을 다 묵상해 보니 이 본서 어디에서도 벨릭스 총독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6절을 보면 바울이 가진 돈을 탐내어 자주 불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벨릭스 총독은 뉘우칠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바울이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 후원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 강론을 할 때, 변증을 할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벨리스 총독은 아마 바울이 돈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탐욕의 미각만을 자극했던 것이죠. 늘 탐심과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 안에 있던 탐욕과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기회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 또 욕망의 허망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삶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주어진 은혜의 삶은 하루하루의 인생이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업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간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쌓고 있을지라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중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 내가 살아가는 게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지. 내가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리고 날마다 주를 묵상하며 즐겁게 살아가야지.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누가 썼는지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도냐 브록웨이라는 사람이 쓴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1948년 창설된 중앙대학교의 최초의 기독학생 동아리에 의해서 번역된 곡이었습니다. 7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순종하며 이 찬양을 번역했을 때 이 찬양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몸으로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내 안에서 수없이 부서지고 무너져 나오는 감정이고, 온유함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날마다 다스림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아첨과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미움이 멈춰지고 부패해져 가고 있는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를 살려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양쪽에 동일하게 다 줄 수 없다는 뜻이겠죠.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됩니다.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돈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으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명예도,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끌려갔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보스턴 땅을 떠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곳에 나온 예배자들 가운데는 육신의 아픔을 갖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는 땅끝을 살아가며 벼랑 끝을 살아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주인 삼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견디고 버틸 힘도 주시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마른 뼈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삶과 동일합니다.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고 양식이 없어 먹지 못하여 늘 허기진 삶을 살아가는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죄를 미화시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들로의 고소와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과 바울의 대립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바울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즉각 석방시키지 아니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다시 판결하겠다는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들로나 벨릭스는 오늘날 세상의 유익만을 쫓고 살아가는 현실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불행하게도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2년의 구금 생활이 우리가 볼 때에는 고단한 인생이고 때로는 열악한 환경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바울에게는 10여 년 동안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지친 몸을 그 감옥에서 회복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를 위한 전도의 계획들을 세우며 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당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서의 전도 계획을 세우며 충전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들에 의해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것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뜻하지 않은 환경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반응할 기회를 인생을 살며 찾아오게 되죠.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은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도 상황과 형편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염려하기보다는 미리 예비하시는 복을 믿으며 신실한 아버지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양심의 명령과 주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